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어버이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푸른 5월의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며 성도들의 교제 속에 가족의 행복을 경험하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저희는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 생활 속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계셨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신앙의 명분을 앞세워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노라 하면서 만족해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부모님은 하루가 다르게 연약해져 가시는데 무정한 저희는 부모님께 드려야 할 공경과 순종을 내일로 미루고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59장 찬송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통성으로 공동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의 총성이 멈추게 하시고 속히 평화가 도래하게 하소서. 가족을 잃은 아픔을 위로하시고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후위기를 세계 모든 국가들이 협력하여 잘 대응하여 탄소 중립을 이루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정권을 이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평화적으로 정권이 잘 이양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안보의 위기가 없게 하시며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잘 관리하며 일상을 회복하는 엔데믹 시대를 맞이합니다. 잘 정착하게 하시고 팬데믹을 막는 생태적 생활 습관을 갖는 세계 모범 국가가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창립 6주년을 맞은 성도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새롭게 하고 녹색교회를 지향하며 온 성도들이 환경선교사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게 하소서. 행복한 가족 밥상 모임을 통해 교회와 가정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정다운 작은 도서관을 통해 교회와 지역사회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성도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송경복 장로님과 박명진 장로님 몸속에 암세포를 소멸시켜 주시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소서. 이제 다 알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섬김과 희생은 부모의 축복과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요. 임신, 출산, 또 육아, 양육 모든 것이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박수를 보내고 또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처럼 모성애나 부성애를 향한 찬사의 이면에 엄마 아빠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해 라고 하는 조금은 불편한 사회의 통념이 깔려 있습니다. 여성은 때로 자신의 시간과 꿈, 자존감을 버리며 더 숭고한 목표인 자녀 양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강요가 있어요. 남성은 가정을 부양할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직장에서 무거운 짐을 지는 것 당연하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강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신은 돌보지 않고 자녀를 돌보거나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희생적으로 일하느라고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부모는 결코 희생의 아이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타적인 존재로 본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라 해도 여전히 이기적인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문제를 지금까지 이기적인 이유로 선택을 해왔어요. 과거 농사를 짓던 시절에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그 노동력이 되니까 그런 이기적인 이유로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 부모들에게는 투자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낳아서 잘 길러놓으면 내가 나중에 늙었을 때 자녀들이 나를 양육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투자의 개념이었습니다. 대단히 이기적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이기적인 이유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자녀들의 노동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자기들이 먹고 사느라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힘들어진 사회가 된 것이지요. 더 이상 자녀를 낳아 희생해야 할 이기적인 이유가 사라져 버리자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려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의 현실이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러한 젊은이를 보면서 너무 이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사람은 원래부터 이런 이기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우리에게는 자녀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특별히 이기적인 이유가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오직 부모만의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 자신의 일부를 물려받은 존재이자 우리가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은 유일한 존재.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내 영혼을 순수하게 정화시키는 존재.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특권은 이건 오직 부모만이 가질 수 있는 이타적인 특권이죠.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인 유전자를 타고난 인간이 이토록 이타적인 존재임을 느끼고 깨닫고 스스로에게 감탄하고 놀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순간은 바로 자녀를 낳아 키우는 부모가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되는 것은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인 것이지요. 자녀가 나이가 들고 결혼할 시기가 되었지만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면 부모의 속이 타죠. 자녀들에게 결혼하는 소리가 그저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자녀들은 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고향집에 찾아오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결혼하라 얘기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키우는 것이 내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어. 내가 너를 양육하는 모든 과정이 내게는 너무나도 큰 특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길렀다면 아마 자녀들 중에 결혼하지 않으려는 자녀가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려고 하지 않는 자녀들이 없을 거예요. 부모가 되는 일은 단순한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라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온 삶으로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면 부모가 등 떠밀지 않아도 이 사회가 등 떠밀지 않아도 스스로 기꺼이 부모가 되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는 부모됨을 축복하고 부모됨을 특권으로 여기는 그를 향해서 그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모든 과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회 전체가 합력해서 돕는 아주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가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사회가 이걸 단지 문제라고 바라보고 그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부모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인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부모가 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자신이 낳은 자녀가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이 말을 잘 듣고 착한 사람도 아닌 아주 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희생하는 것을 가장 행복한 특권으로 여기며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시기로 결단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한 구절을 읽으면 마가복음 전부를 다 읽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치 오렌지 한 조각을 먹으면 오렌지 전체 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한 말씀만 제대로 맛을 보아도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이 한 구절로 압축해 놓은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인자가 왔다. 그랬더니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마지막 16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인자가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여러분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성경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마가복음 50독을 통독하면서 마가복음을 한 덩어리로 읽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마가복음의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 두 가지 큰 장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1장부터 8장까지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은 인자가 왔다. 그랬더니 엄청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 장면에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얘기, 동방박사, 목자 이런 얘기 다 생략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로 곧바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사역, 그 역사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얘기도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그냥 시험 받으셨다 끝. 왜냐?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사역에 더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요.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생명과 구원의 사건들 아주 속도감 있게 전개하면서 마치 축제가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 또 중풍병자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가르침이어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간혹 논쟁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으로 대적자들의 할 말을 잃게 만드셨죠. 심지어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던지 바람과 바다조차도 그 한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셨고 중간중간에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가르침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시는 친절한 배려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지역의 경계를 넘어 유대를 넘어 건너 이방 땅에 가셔서도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만나서 생명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남녀의 경계도 무너뜨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도 고치셨습니다.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곳에 생명과 구원의 잔치가 열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쉴 새 없이 1장부터 8장까지 마치 폭풍이 몰아치듯이 빠른 전개로 생명과 구원의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얼마나 급하게 진행이 됐는지 예수님이 식사하실 겨를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셨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집안이 가득 차서 이제 집안이 막 더 이상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빈들로 가십니다. 빈들에도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바닷가에 가서 배를 띄우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는 한마디로 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과 생명의 축제가 벌어졌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으며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두 번째 장면에서는 마가복음의 주제가 이렇게 생명과 구원의 축제에 있지 않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또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와 같은 생명과 구원의 축제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어요. 한마디로 마가복음의 진짜 주제는 두 번째 큰 장면에서 나오는데 바로 죽음과 희생인 것이죠.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제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수련회를 떠납니다.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전환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주님,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신앙의 고백을 하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모든 구원과 생명의 축제가 올스톱하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자마자 마가복음의 내용은 이제 차분해집니다. 진지해집니다. 그렇게 막 간단하고 빠르게 압축해서 사역을 소개하였던 마치 축제가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앞부분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죽음의 길을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분위기가 반전된 건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죽음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예수님은 죽음과 저주로 가득한 세상에 생명과 구원의 축제,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축제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희생과 헌신의 섬김이었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 생명, 구원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장 이후를 이렇게 읽어가 보시면 앞부분에 축제가 넘칠 때는 몰랐던 문제들이 이제 하나하나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말썽이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주자주 혼이 나요. 성전은 강도의 구렬로 변해버렸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작정하고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예수님은 천천히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결국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됐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억지로 행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특권으로 여기셨고 축복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죽기까지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억지나 혹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주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물론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잠시 고민은 하셨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때만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고요, 논쟁하실 때도, 또 제자들을 보실 때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모든 사역에 예수님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특권으로, 축복으로 여기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끝까지 희생하신 결과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해서 생명과 구원의 축제가 그들의 삶에 벌어지게 해주신 것이지요. 마치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엄마, 아빠가 되는 것, 영광스러운 축복과 특권으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그 모든 순간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통해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면서 부모를 통해서 사랑과 행복의 축제를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처럼 여전히 철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 이속만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앞에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요, 예수님 나중에 나라를 이루실 때 우리 한 자리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며 인사청탁하는 거예요. 그런 철없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제자들, 그 철없는 제자들, 그래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너무 고마워서 그들의 마음 속에 부모의 마음으로, 그 철없는 제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죽고 희생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해.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 내 몸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이란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가 되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나이가 들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면서도 부모가 볼 때는 다 철이 없죠. 부모의 마음 잘 몰라주고요, 또 부모의 마음에 잘 안 드는 자녀일 수도 있겠습니다. 죄인을 위해 희생하신 것을 최고의 축복이요 특권으로 여기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다시금 자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철없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자녀들이라도 내가 이 자녀를 위해 지금까지 희생하며 살아온 거 내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어, 내게 너무나도 큰 특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여러분, 우리의 대속물이 되는 것을 축복이요 특권으로 여기셨던 예수님처럼 자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이 부모됨을 인생 최고의 축복으로, 특권으로 여기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때마다 그 믿는 사람의 삶에 생명과 구원의 축제가 벌어졌던 것처럼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사람들마다 그의 삶에 축복과 행복의 축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희생의 헌신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나의 축복이고 나의 특권이고 나의 행복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철없고 악한 죄인들에게도 생명과 구원의 축제가 열리는 하나님 나라 주시기 위해 대속물로 희생하며 섬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그 희생을 축복이요 특권으로 여기시며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부모된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며 섬기는 것을 축복이요 특권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감사할 때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님의 희생과 섬김에 감사하며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의 축복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1절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579장 찬송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부모의 사명 감당하느라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밤낮 모르게 일하느라 온몸이 골병만 남았습니다. 주님, 위로의 손길로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자식을 기업으로 여기며 의지하였으나 이제 다 떠나고 빈 둥지만 지키는 외로운 새처럼 남았습니다. 주님, 홀로 외로이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기억하시어 예수님께서 친구 되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며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를 소원하며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온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소서.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소서.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불효자의 심정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를 교회와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쏟아부어 이 교회와 지역의 어르신들을 잘 섬기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된 성도들은 믿음의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 잘 지키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면서 후대의 신앙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예물 위에 축복해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날 5월입니다. 이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요.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족 밥상 모임이 5월 한 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여서 오늘 나누어 드린 말씀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부모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자녀로서 어떻게 부모를 섬길 것인지 가정 안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산불로 인해서 집을 잃은 우리 이웃들 집 짓기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했는데요. 구제비와 더불어서 우리 총회에다가 이번 주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광고는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정직이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죄인을 위한 희생과 섬김을 축복이요 특권으로 여기셨던 예수님처럼 자녀를 위한 희생과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러한 부모의 사랑으로 자란 자녀들의 삶에 생명과 구원의 축제가 벌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